저는 오늘 이 시간 유성스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료수 코너에 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음료수 보신 적 있으시죠? 2%. 혹시 2% 뜻을 알고 계신가요? 2% 뜻. 네? 우리가 그 2%라는 음료수를 마시면은 우리한테 부족했던 2%가 채워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제가 이 광고를 볼 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2%만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2%만 부족한가?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당신은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2%만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2%?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2%가 뭐야? 200%가 부족하다. 2% 만족할 수 있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만족을 얻으려고 다양한 거에 관심을 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몇 번 결혼했을까?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거 속으로는 다 검색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안 했다고 믿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정말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많이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번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53번 결혼했습니다. 아니요, 미국, 제가 어느 나라에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53번을 결혼한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핸드폰으로 검색 좀 해보세요. 네, 53번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같이 산 거야 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짧으면 이틀 같이 살고 헤어졌고 길면은 20년 같이 살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결혼한 53번째 신부는 예전에 같이 살아가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결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도 만족이 이 사람한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고 다시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병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병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병 가운데 만족 없는 병 한 번 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만족 없는 병. 여러분, 만족이 없어 기쁨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만족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에 너희 딱 되느니라. 먹는데 왜 배부르지 않고 허전함이나 만족만 나한테 있을까요? 추워서 옷을 많이 껴 있습니다. 옷을 많이 입으면 나한테 있던 추위가 없어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추울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한테 따뜻함이라는 만족이 없고 왜 우리한테는 추위만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생겨서 내 주머니에 넣어서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채워놨는데 왜 우리한테는 만족이라는 게 없을까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행복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왜 우리한테는 늘 허전함만 남아있을까요? 왜 우리한테는 기쁨이 없고 왜 우리한테는 꼭 만족이 없고 왜 우리한테는 불만만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한테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우선순위는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향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만족이 없고 왜 우리한테는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한테는 만족이 없을까요? 우리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이 뭘까요? 바로 갈등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갈등이? 이방인들, 우리 적하고 갈등?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을 같이 지켰습니다. 저희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래? 그럼 너네 같이 성전을 같이 짓자. 이렇게 같이 하면 좋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이 일에 동참하면 안 돼. 너네는 이거 같이 하면 안 돼. 포로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 물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입니다. 그럼 다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돌아올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더 올 거잖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와. 그럼 나중에 지어도 되지 않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더 크게 아름답게 지으면 되지 않아? 나중에 지어도 충분해. 지금 지을 필요 없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로 얘기를 해요? 본인들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는 일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저놈들하고 일을 같이 못해. 그럼 왜 같이 못하는? 기분 나빠.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저놈들은 더러운 놈들이야. 우리는 저놈들과 달라.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왔어. 그런데 저놈들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한 그 고생이나 고짜도 모를 거야.
그런 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성전을 못 지어. 이거 앞에 있는 갈등하고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포로로 갔다 와서 본인들의 집을 정말 아주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짓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돈이 없어. 이거 핑계이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5만 명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때 같이 짓자. 좋습니다. 그럴듯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성전을 짓기 싫어하는 핑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계속해서 대고만 있습니다. 그럼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지 않고 왜 핑계만 계속해서 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빗나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은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너한테 다른 걸 주겠다. 다윗한테 우선순위는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한테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을 먼저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빗나간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빗나간 열정은 없습니까? 우리는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열정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정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하는데 내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외래 음식을 먹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내 열정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우리한테 있는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외에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빠집니다. 그럼 교회에 왜 빠졌습니까?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한테 너무나도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열정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곳에 나한테 있던 많은 열정을 사용하고 그 남은 열정을 하나님한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다가 퀴즈를 냈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탁자 밑에서 항아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옆에 주먹만한 돌 몇 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항아리에 돌을 몇 개를 넣을 수 있을까요? 돌수를 세면서 항아리에다가 돌을 넣습니다. 한 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5개 넣었습니다. 항아리에 돌을 다 집어넣습니다.
항아리 안에 돌이 꽉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탁자 밑에서 또 통을 꺼냈습니다. 그 통에는 자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그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 자갈을 항아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흔들었더니 자갈은 돌 사이로 삐집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강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러자 강의를 듣던 사람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웃는 사람들을 보고 강사는 탁자 밑에서 다른 통을 꺼냈습니다. 그 통에는 모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사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모래를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흔들었더니 그 모래는 돌, 자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강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강사는 밑에서 다른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통에는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 물이 든 통을 항아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흔들었더니 물은 돌, 자갈, 모래 사이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사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보고 느낀 게 뭡니까? 하면서 뭘 얘기하는, 우리한테는 틈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작은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다른 걸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돌은 뭡니까? 우리 삶에 큰 돌을 채워놔야 합니다. 내 삶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하는 돌은 어떤 돌입니까? 돌은 여러분한테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잘못된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빗나갈 열정은 이스라엘 우리한테 만족을 줍니까? 아니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고 하자 반대했습니다. 경제적인 물질이 없다고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정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내 열정이 하나님한테 향해 있어야 하는데 내 열정이 다른 곳으로 나가 있어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해서 미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새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핑계를 대지 말고 저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한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들이 돼지를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그 이상한 모습이 뭐냐면 원주민들은 돼지 꼬리를 잘라서 그거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이상해. 선교사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원주민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고기는 우리 겁니다. 그런데 꼬리는 우리 신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힘들 거는 바로 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죄일까요? 먼저 나부터 챙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 중심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나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아니라 허탈감만 우리한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이 최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떤 걸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농산물입니다. 그럼 아벨은요, 태어난 양을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야? 하나님은 채소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 차이는 뭐냐면은 아벨은 처음 태어난 걸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1623년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고 사람들이 조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미국 땅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인들은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그들의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인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운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은 지옥. 믿음 없는 삶은 지옥. 교회를 세운 다음에 뭘 세웠을까요? 학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자녀들한테 바른 교육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은 다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지은 게 뭡니까? 바로 본인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서 교회 중심으로 집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창문을 열면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을 길을 만들었을 때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청교인들은 미국의 조상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미국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의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장 많은 복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갈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짓지 못하겠다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지을 수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고 책망합니까? 사람들한테 빗나간 열정을 보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보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100%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는 늘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우선순위가 잘못된다면 우리가 옷을 아무리 많이 껴입어도 우리는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우리는 많이 껴입지 않아도 우리는 추위보다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소교회에 있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우리한테 분명해져야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채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한테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있는 열정은 다른 곳에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정은 하나님한테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16장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